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은 우스갯소리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이 부인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꼭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집에 도둑이 들까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잘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이 부인은 이런 말을 한 7, 8년 동안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밤에 남편이 집안에서 기척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남편이 말합니다. 드디어 당신을 만났네요. 우리 집에는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에까지 걱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것들을 100%라고 해놓고 이 요인을 분류해서 퍼센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40% 정도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었고 30%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걱정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30% 중 12%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타인이나 혹은 풍문으로 들은 것에 대한 걱정이고 10%는 건강이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나머지 8%는 실제로 곧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를 보면 우리 인간들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 걱정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염려는 내일 닥칠 슬픔을 미연에 방지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함으로써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만 앗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들에게는 결핍증이 생깁니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영양분이 잘 우리 몸에 흡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편식을 하다 보니 결핍증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결핍증이 생깁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영양분의 결핍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 결과가 8가지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걱정 근심 없고 염려 없는 생활을 하려면 먼저 의심을 버리고 원망을 벗어버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바꾸고자 싸우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방에서 혼자 끙끙대며 앓지 말고 자연에 둘러싸이고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내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슬픔과 불행은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겪는 삶의 과정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남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의로워지십시오. 일곱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능력 대비 적당한 수준으로 기대치를 세우십시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여덟 가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이 하나하나가 설교 주제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중 한 가지인 맨 마지막 여덟 번째에 대하여서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존 웨슬레가 수심에 가득 찬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면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영국인으로 목사님이신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옆에 걷는 사람이 존 웨슬레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이처럼 걱정해야 할 게 태산같이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이 걷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 마리의 소가 근처에 있는 돌 울타리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는 머리를 들고 돌 울타리 너머를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웨슬레가 말합니다. 저 소는 왜 돌 울타리 위로 머리를 들고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수심에 가득 찬 사람이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웨슬레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돌 울타리를 꿰뚫어 울타리 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울타리 위로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난관이라는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그 문제 닥치면은 그것을 꿰뚫어 보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꿰뚫어 보려 하지 말고 울타리 너머를 보려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지금 직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짊어지고 살고 있지만 묘책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너머를 바라볼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앙적 시각에서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그것을 꿰뚫어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그 현상이나 그 환경보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바뀝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도 이제까지는 외모나 표정이나 성격이나 언행 같은 가시적이고 인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초점을 맞췄지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보려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을 보려고 할 때 이제까지 거슬리던 그 사람의 성격과 언행이 이제는 그처럼 거슬리지 않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만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될 때 그 영혼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문지상을 보면은 물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성을 획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여러 문제로 인하여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다 얻었지만 그 마음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해서 그 빈 마음을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 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로는 그 어느 것으로도 결코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질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감이 오고 참된 충만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영혼의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양소를 오직 최고의 영인 주님을 통해서만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사랑이신 이 주님을 통해서만 사랑이라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될 때 우리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고 영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만을 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이는 별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미래, 아니 단 1분 1초 후에 생길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발을 내딛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참된 믿음의 시작은 근심 걱정의 끝입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격도 바꿔주고 행동도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 때로는 화도 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 저까지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요약해서 풀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너희들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용서하는 사람이 되되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띠니라. 그러면 평강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 이외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뼛속 깊은 곳까지 체험한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물질이나 지위와 명성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생겨난 파생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지상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저희들 모두는 삶이라는 자동차 안에서 삶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는 자동차 안에 나는 지금 어느 좌석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까? 삶이라는 자동차 안에 지금 누가 운전대에 앉아 있습니까? 걱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지금 운전대의 핸들을 쥐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상과 현실이라는 제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알고 그것들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고요하기만 하십니까? 주님을 경배할 때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 사는 것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지금 걱정거리가 많아 근심 걱정에 휩싸여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할 때입니다. 근심에 짓눌려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신앙인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에서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23편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감사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믿어온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이 말씀이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제단을 쌓아가는 저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대학교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저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신 주님을 저희들이 본받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